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문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OM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OM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는 전 세계 약 한 120여 개의 나라에서 모여서 약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초교파적인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그곳에 약 한 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라마다 이제 지부들이 있는데 저는 전 세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750만 명 정도 되죠. 저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를 책임 맡아서 지금 디렉터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우리 한국에도 OM이라고 한국 지부가 있죠. 거기에 제가 훈련은 또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매년 코로나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특별히 젊은 선교사들이 1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까지 매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16명의 선교사들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과 한 달 정도 합숙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합숙 훈련이 끝난 다음에 지난주는 천안에서 우리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 대표분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컨퍼런스를 저희가 3박 4일 동안 하고 어제 저녁에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려드리니까 뭐 제가 대단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모님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 선교사님이 시작한, 여러분 잘 아시는 개성학교에 다닌 덕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와 또 복음 전도에 아주 열정을 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대구백화점 지금도 있나요? 대구백화점이? 거기 앞에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 찬양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하던 벌써 그게 한 40년도 넘었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소개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데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학교를 갈 무렵 됐는데 많은 분들, 특별히 저를 아는 분들은 너는 당연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저에게 신학교를 갈 것을 많이 권유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해 보는데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학교를 가기보다는 이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소외된 사람을 좀 섬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제가 문을 두드리고 장애자를 위한, 그래서 그때만 해도 88년 전이니까 장애자들이 굉장히 소외당할 때 특수학교 교사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장애자들을 특수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지금 만난 저희 아내와 대구 제일교회 저희가 출신인데 청년부에서 만나서 선교 비전 때문에 만나서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인천에서 제 집에서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자가용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죠. 제 집을 소유하고 자가용도 가지고 두 아이들 데리고 아주 안정된 삶을 젊은 나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출근하고 집을 왔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선교의 열정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한국 땅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저에게 막 갑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당장 거두어 가 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해외 선교지로 떠났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그날 저녁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돌아와서 그 아내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약 2년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면서 이제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것이 저희가 당연히 저는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선교지로 갈 줄 알았는데 약 12여 년 동안 몸담았던 예수 전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992년에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 OM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동구권의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 아내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것은 막상 저희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에는 상관없이 정작 저희가 선교를 한 곳은 영국 땅에 처음 밟아서 영국과 중동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에 유학으로 오신 우리 이명복 목사님을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주로 훈련과 양육이나 선교 연구나 또 국제팀의 그러한 리더와 같은 일을 했고요. 제 아내는 우리 이집트에도 쓰레기 마을들이 있는데 한 7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빈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제와 또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낮에는 주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저희 부부가 주로 중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정신없이 그런 바쁜 나날들을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갑자기 미국 한인 OM 본부에서 저에게 그 미주 대표직을 좀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1995년에 이집트에서 첫 번째 단기 사역을 이제 마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장기 사역을 위해 당연히 이제 95년에 단기 사역이 마치면 장기 사역진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구권 사역을 가고 싶어서 루마니아에 한 달 동안 아우리치를 다녀오고 계속해서 그 땅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곳에 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 역군과 저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라서 막 동구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기저귀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할 수가 없다고 저희 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집트로 가서 사역을 했던 마치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살면서 이슬람권 사역은 내 가운데 정말 내 하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코 깨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 이슬람권 사역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사역지는 저는 이제 동구권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기 얼마 전이었는데 하루는 저희 가족이 지방에 갔다가 야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에 탑승 그 버스에 현지 버스에 탑승해서 보니까
그 버스 안에 온통 그냥 담배 연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옛날에 한국처럼.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니까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갓난 아기들까지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냥 계속 버스를 타고 카이로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쉬지 않고 줄담배를 피우고 저희가 그 버스를 타기 전까지도 우리를 속이는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차창밖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날따라 홍해 바다 위에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한국에서 보는 보름달하고 다릅니다. 홍해 지중해는 그 보름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그 색깔도 한국엔 노랗잖아요. 거기는 붉으스름한 아주 큰 그 보름달이 홍해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혼잣말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너무나 분명하게 제 귀에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으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집트를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를 초청해도 저는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도 현지의 교회들이 저희를 제발 좀 남아서 목회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저희는 다 거절하고 이집트로 돌아갔던 사람들이니까요. 어쨌든 제안이 와서 그 제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집트로 부르셨을 때처럼 또다시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이집트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17년 동안 사역했던 중동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2011년 4월에 미국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사역하던 2012년 8월이었죠. 이제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바빴어요. 저는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서부를 옮겨 다니며 한참 바쁘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6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태국이나 필리핀 가는데 가는 시간이 6시간이면 충분히 걸리는 시간인데 그것을 그냥 여기에서 부산, 서울 아니면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하듯이 늘 그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바삐 미팅을 모임들을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하고 다니고 돌아왔는데 그날 또 미팅을 마치고 이제 제가 너무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심장마비가 왔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한 게 설교를 요즘은 한국에 오면 대부분 교회가 한 30분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1시간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눠달라 그래서 1시간 설교를요? 예배 전체가 아니고요? 싶어서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를 쭉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 정말 50분씩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브라질이라든지 현지에서는 보통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거 외에 한국에서 제가 아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엄청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는 예배를 2시간, 2시간 반 드립니다. 그 교회 외에 50분, 1시간 설교를 대예배 때 부탁받은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제 간증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긴 것 같아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와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원으로 제가 실려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려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아내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차 키를 맡기고 제가 옆에 앉았는데, 가는 중간에 심장마비가 왔죠.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5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가 끝나고 수술 일정이 잡힌 다음에 이제 병동에서 수술실로 옮기는 날이 됐습니다. 저를 간호사가 병실에서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와서 이제 이동식 침대로 옮기는 그 과정이 끝나고 간호사가 저를 밀어서 이제 수술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인경 선교사가 그 간호사의 손을 딱 가로막으면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아한 눈빛으로 제 아내의 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지금 저 여자가 내게 뭘 말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본능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어쩌면 지금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저를 잠시 멈추어 세웠던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잠시 그 짧은 침묵을 깨고 장선교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지난 시간 당신과 함께 부부로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까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삶의 황금기였던 30대, 40대를 많은 분들이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중동에서의 삶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면 밤새워 며칠을 해도 여러분과 나눌 스토리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인생의 황금기였던 30대, 40대를 선교지에서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 최대의 특권이며 축복이었어요. 여보, 수술 잘하고 오세요. 그렇게 유언을 끝내고 이제 수술실로 옮겨가는 복도 그 침상 위에서 저는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마치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천장처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익숙한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그 나오는 주인공이 수술실로 실려갈 때 그런 느낌이죠. 천장에 수많은 하얀색의 이런 석고보드와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제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다 가고 주님 앞에 간다. 너무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집트에서 심장마비사로 벌써 저의 사역과 생을 마감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역지를 미국에서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국제선교회 또 지역의 대표로 또 선교학 교수로 또 한국OM 훈련원 원장으로 지금 또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선교적인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는 선교를 M1, M2, M3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M1은 뭐냐면 미션, 영어를 선교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M1을 그 미션의 첫 글자를 따서 M1이라고 하고 M2는 M2, M3인데 M1은 뭐냐면 내 나라 말로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M1이라고 하고 또 내 나라 말이지만 문화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영국 사람이 인도를 가면 인도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타 문화권이지만 같은 동족,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런 곳에 가서 말을 전할 때 그걸 M2라고 하고 M3는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저 같은 한국 사람이 중동에 가서 아랍어로 선교를 하는 것을 M3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 중에 어떤 삶을 살든지 어쨌든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적인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은 보냄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에 미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미토가 어원인데 그 뜻은 파견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대에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과 권한을 주어서 사신을 보낼 때 사용하던 단어가 선교라고 하는 미션, 그때 사용하던 단어가 미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단어가 이와 같은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죠. 또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실 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한 130번 정도 사용되어져 있고요. 또 펜프라고 하는 단어가 한 80번 정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 아포스텔로와 펜포가 같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아포스텔로와 펜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어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왕이 특별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통치자가 보내셔야만 보냄받은 자가 생기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계 전체에 대해 중요한 창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이 옛날부터 학자시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잘 풀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성취를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선교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액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학자들은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하는 선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선교학자들은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구분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존 스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존 스타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된다고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그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교회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교회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교회의 선교, 미시오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 교회의 모든 구원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선교라고 선교학자들은 감히 분명히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M1이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M2든 M3든 내 민족에게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또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러한 선택의 역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림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주신 다음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교회가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교회의 활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소명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선교를 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농부가 밭에서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의 정도와 제가 말씀을 아까 함께 본문 말씀을 안 읽었죠.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 아마 이 말씀들은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3장 마태복음 같이 한번 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읽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농부가 밭에서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의 포커스는 감추이는 보화를 발견한 그 가치의 정도가 이 농부가 자기가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된 모든 소유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보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더 많은 중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는 우리가 이것을 그 가치 있는 보화를 찾는 것에 노력을 두는 설교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자기 삶의 미래와 행복의 조건을 위해 평생 투자한 그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는 천국 삶의 기쁨이 인간의 일평생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모으고 소유한 그 모든 행복의 조건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동의가 되세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한 번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한 여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철역에서 그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순간을 제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였던 자매가 의사 남편과 함께 현지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 상당히 상류층의 인사였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위해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조건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밤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놀라 큰 고민에 빠진 이 자매가 하루는 남편의 병원 직장 동료였던 기독교 의사 친구에게 성경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얻게 된 성경을 날마다 읽는 동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을 버리고 자신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이 자매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개종을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명예살인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에서의 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개종을 권유해서 남편도 처음에는 나도 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개종을 하게 될 경우 자기에게 닥치게 될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한 삶의 현실에 맞설 용기가 없어서 개종을 심각하게 고려는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결국에는 개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은 아내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하고 아내와 헤어졌는데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시집 식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슬람 국가에는 종교경찰이 따로 있는데 그 종교경찰에 자기 며느리, 그 남편의 아내를 개종자로 신고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평생 자기를 추적하는 그 종교경찰의 눈을 피해서 사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됐죠.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를 선택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저희 부부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나려고 약속 장소인 전철역에 시간을 맞춰서 나갔는데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사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생명부지의 사람을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찾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막막합니까? 그 막막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부부가 긴장을 해서 그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얼굴에 아주 환한 미소에 그 광채를 바라는 한 여인이 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 여인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부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니까 그 자매가 더 크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자매와 처음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자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극도로 청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매를 양육하고 보살폈던 그 10수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거나 그 행복한 기쁨의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의 비밀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선교를 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비유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러한 장사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것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당시 진주는 유일하게 가공하지 않고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사용되는 최고의 천연 보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죠.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은 그 가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것이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러한 가공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천연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진주가 생산되던 지역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에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거리입니다. 아니면 인도 남부에서 최고의 진주가 발견됐는데 페르시아만이나 인도 남부의 그 인도양까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오랜 수고와 또 정작 그 오랜 수고와 노력을 거쳐서 그곳에 도착했다고 해도 최고의 진주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이런 보석 전문가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 3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진주장사처럼 세상 누구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어서 소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쓴 세굴라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귀중품이나 아니면 진주,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과 같이 늘 자기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닐 수 있는 동산의 소유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극히 값진 진주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찾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품에 소중히 간직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혹시 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실패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는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하는 것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성경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에게 원수 되었던 사람이 형벌을 통해서 죗값을 치른다고 그 원수 되었던 사람과 다시 화목해 되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셔요? 만약에 누가 내 자식이나 내 가족 가운데 성범죄를 하고 아니면 살인을 한 그 사람이 형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한번 과거에는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기쁨이 일어날 만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피해자가 있을까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와 더불어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의 정도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반대쪽에는 진주 장사가 그렇게 찾기 원했던 진주를 발견한 다음 그것을 사서 자기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품에 안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축제를 부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천국의 축제와 기쁨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회복과 기쁨의 감격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서로 함께 만나 천국의 축제와 기쁨에 참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이 물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기쁨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선교적인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선교적인 삶은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딸아이는 우리 이 목사님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UCLA를 숨막꿈 라우데 학교 전체 최우수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원을 아주 우수한 장학생으로 100%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최고의 학교를 나온,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두바이에 있죠.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고 9/11 때 폭파됐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새로운 원빌딩이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새로 지었죠. 그 빌딩을 설계한 회사에 설계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딸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선교지에서 고생했던 그 시절? 아빠, 내 삶에 가장 어려웠던 광야의 생활은 하버드에서 있는 동안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땅에 사는 것이 자기에는 가장 불행했던, 어려웠던 그 어둠의 세상이었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위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교적 삶의 기쁨을 간직하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